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저는 20살 1992년 누이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또 준비하고 어느 날 친구 절친이 있었는데 친구 집에 얹혀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무엇인가 했더니 벌써 몇 년째 짝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보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20살 난 막 젊은 혈기가 있는 이 젊은이가 고등학교 한창일 때부터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한 사람을 좋아했는데 순정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주겠다고 부탁했는데 다 좋은데 겨울이면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옥상에 가서 눈을 뭉쳐서 그 앞에 그냥 환심을 사려고 던져야 되는 그 일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V 문학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야, 한번 좀 이렇게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을까 해서 저는 또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한다는 사람은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다 짜서 그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집을 한번 알아보자 해서 뒤를 따라갔지만 실패.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에 아침부터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 해서 따라갔더니 상대원이라는 한 곳에 직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몇 달을 또 준비하고 또 얘가 말이 어느라니까 또 대본을 써서 또 프로포즈를 또 하려면 한번 차 한잔 하실까요? 라고 얘기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달이고 거울 앞에서 저랑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개나리가 한참 피는 봄날이 되어서 그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반나절만 일을 하고 돌아오는 줄 알고 우리 친구와 함께 직장 앞에 갔습니다. 그러고는 버스 뒤에 숨어서 그 사람이 나올 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딱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제 역할은 뭐냐면 자꾸 오늘도 못하겠다고 해서 한두 번 갔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등을 떠밀어야 돼요. 그래서 버스 뒤에 숨어 있다가 그 한 여인이 오길래 이렇게 보니까 제 눈에 안경이야. 그래서 자기가 크니까 또 작은 사람이 좋은가 봐. 그래서 이렇게 아담한 한 분이 와요. 그래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놓고는 저는 주랭랑을 쳐서 친구 집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뭐 몇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친구가 돌아왔어요. 눈에 눈물 자국이 맺혀 있어서 이거는 잘 됐거나 차였거나. 그래서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됐냐 했더니 말을 하지 못하고는 고등학교 때 앨범을 펴서 저한테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 조남이 홍재수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흥재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20살 나이에 3년을 기다리고 그날만을 기다렸던 친구는 저의 멋진 작전이 있었지만 다 물거품이 돼서 그날부터 겨울에 눈 속에다가 연탄재를 넣어서 차라리 던지겠다 하고 안가품을 몇 번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작은 기다림이지만 마음 안에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 사랑과 같은 기다림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살려고 그렇게 간절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옛날 얼마나 가슴 떨리는 설레임과 기다림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강의 설교자가 창세기를 연구해 놓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창세기는 기다림과 신뢰에 관한 책이다. 25년 동안 아들을 주신다고 하던 그 아들, 사반세기를 기다려서 드디어 이삭을 얻기까지 그에게는 수도 없는 설렘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신뢰가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요동쳤기 때문에 그는 100세에 비로소 그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사야 30장 18절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이사야서 30장 18절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0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다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려고 주님이 기다리신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또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를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기다려 주신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긍휼을 입어서 내가 오늘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는 입술과 마음의 온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아니면 이곳에 설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긍휼함으로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그것이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릇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다림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오늘 목회 서신에도 썼습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마음 안에 간절함과 설레임을 잃어버리고 마음 한켠에 이 그리움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게 좋은 문학과 시와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다림이 오늘 좋도다,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12월 세상의 소란스러움, 돈 벌고 다투고 자기 열심으로만 열심히 사는 것을 믿음인 양 살아가는 이 세대, 우상 앞에 날마다 절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대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첫 번째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그분이 오시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만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대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려고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확 와서 닿았는데 22장 한번 가서 볼까요? 제 마음을 울렸던 한 절, 주일날 금요일에 또 나누겠지만 22장 28절, 누가 주님의 사람이고 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인지 28절 이어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누가 제자냐? 모든 시험 가운데 누가 제자냐? 항상 함께 있는 자가 그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다 무엇이다 우리가 방역 철저히 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늘 우리 마음의 심중 가운데서는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모든 일마다 함께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다림은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이 찾아오고 그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임하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질환, 암도 커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더 많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야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이 오시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비로소 소망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구입니까? 누가는 첫 번째 유능한 음악가입니다. 아무도 누가를 음악가의 관점에서 설교하는 분이 없어요. 저를 가르쳤던 은사였던 정말 스승이신 우리 김준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대목이 제가 딱 나와서 어제 저녁에 부지런히 찾아봤더니 누가복음의 찬가가 4번이나 나옵니다. 누가가 기록한 그 찬가 첫 번째 여러분 써놓으세요. 1장 67절에서 79절 67절에서 79절 사가랴의 노래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사가랴는 오늘 세례 요한을 낳게 되자 그는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1장 46절에서 56절 마리아의 찬가라고 써놓으세요. 46절에서 56절 마리아의 찬가. 그런가 하면 2장 13절 14절에는 천사들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4번째는 시므온의 노래가 나옵니다. 2장 28절에서 32절 28절에서 32절 늙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성전을 떠날 수 없다고 그렇게 성전을 늘 지키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한 여인. 그는 주님이 오시자 시므온은 노래를 불렀던 4번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던 복음가요. 그는 의사입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치밀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는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 뭐죠? 역사입니다. 역사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아멘. 여러분,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서를 쓰는 동시에 로마의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으로 우리 가볼까요?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한 거 아시죠? 자,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무엇이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무엇을 기록했냐? 첫 번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았어요. 두 번째, 그분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세 번째는 그가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이 명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았고, 네 번째는 승천한 날까지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어떻게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은 장차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데오빌로 각하와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고, 사도행전은 그럼 무엇이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던 초대교회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열방까지 감당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행전 후서라고도 말하고 두 개를 합쳐서 누가행전 이렇게 붙여서 사도행전과 누가를 붙여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는 이 편지를 통해서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은 내가 자세히 살핀 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내려가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살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연구를 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누구라고요? 역사 저술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이 복음을 전하는 1차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인된 이 백성들이 그늘진 그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인인 그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들의 삶이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가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나는 너희를 창조하였고 사랑한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의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비로소 오시게 된 것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등됨을,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또 은혜도 나누고 늘 이렇게 일평생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마가복음 28장은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미 구주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사랑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또 거부하기 때문에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처음에는 죄인들이 모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내가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에게 손을 내밀어 너 같은 자도 복이 있다고 하시며 축복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모이게 되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 자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또 우리 사역자들도 저희 집에 한번 이렇게 모셨더니 목사님 이제는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가시고 좀 남돕기보다 목사님이 좀 사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저는 한 번에 가려고 안 간다 그래요. 그리고 창피하다 하다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거면 족하지. 내가 누구다, 내가 뭐하는 사람이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말할 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십자가 앞에 오로지 사랑을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무엇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온다 안 온다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하려고 주님은 오늘 준비하시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이며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최후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신약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 요한의 이름의 뜻을 한번 써놔 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무슨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은혜로운 선물. 선물 받아보면 다 알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려고 주님은 사가랴를 준비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려고 광야의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빛이라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를 낳은 자가 사가랴입니다. 5절, 오늘 사가랴는 아비야라고 하는 반열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그는 6절에 보니까 엘리사벳과 오늘 이 사가랴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의지, 이 사실을 모르면 자꾸 자신이 똑똑해서 뭘 해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산다고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요. 이 라이처니스라고 하는 이 의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여기는 의, 이것이 의예요. justification의 세상 재판장이 말하는 의는, justification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는 의.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자꾸 구분이 안 되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아우 저희만 없었으면, 아우 왜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아우 뭐가 모자란 것 같아. 다 모자라요. 맞아요, 모자라요 다. 여러분, 오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가 세상에도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의가 얼마나 의로운지 오늘 우리에게 의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모두 제사장 집안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으면 중요한 것은 제사장 가문은 대를 이어야 되는데 더 이상 대를 이을 수가 없는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가랴는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었던 사랑이 있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대를 잇지 못하면 합법적인 이혼이 성립할 정도로 버릴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과 마리아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었던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을,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거짓된 소문이 날까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남편 요한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 역시 그 아내의 잉태함이 없을지라도 그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8절 9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아비야의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됐냐면 당시에 2만여 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고 24반열의 제사장들, 그 반열이 있는데 그 중에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 그러면 그 반열 중에 1000여 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으로 뽑히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그 반열에 뽑혀서 8절은 직무를 행하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시간에 뭐하냐?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리고 있는 이 사이에 그는 모처럼 정말 자기에게 찾아올까 말까한 이 기회를 얻었어요. 제단을 청소하고 불을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촛대와 향단을 청소하고 제물과 또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가랴는
오늘 제비를 뽑아 맡은 일이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흰 예복을 입고 맨발로 들어가서 수종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수종자를 물린 후에 홀로 금양로에서 분향하고, 이 향기가, 이 향연이 지성소까지 닿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제물을 맡은 제사장들은 빈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 밖에서 그들은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왜요? 그는 오늘 말씀의 11절,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는데, 주의 사자는 누구죠? 19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그는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소에 홀로 앉아 간절히 기도하던 사가랴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일은 이미 오래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왔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은 곧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셔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은 자를 구원해 주십사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되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인 양 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12절은 놀라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13절은 다정한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데,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아멘, 아멘. 여러분,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때 아마 더 두려움이 오지 않을까요?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또 죽은 자들, 병상에 있는 자들 다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가 오더니 제 귀에다 뭐라고 손속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이미 다 듣고 상달하였다고 하면, 그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경외감은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전율, 이 공포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그냥 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간구하였더니 1.1획도 틀리지 않게 바로 내 눈앞에서 펼쳐질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이미 창세기 18장 12절, 창세기 18장 12절, 사라야 너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라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 12절.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은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행복이 오늘 다른 사람을 웃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누가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는 그 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말라기 구약에서, 여러분, 신약의 가장 최초의 복음서가 뭐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배열을 그렇게 한 거지. 마가복음.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났어요. 왜 났냐? 헤롯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술을 먹고 향연을 베푸고 잔치를 하다가 이 미친 사람이 그 불을 냈어요. 그러자 이 로마 시내에 헤롯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자 이 일을 인육을 먹고 만나면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하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 사람들이 화제를 낸 것이다 하고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도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이어졌던 쪽복음이 무엇이었냐면 최초의 복음서였던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되는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구약 말라기서부터 마가복음까지의 역사가 비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미 보아서 아시죠?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헤롯 쭉쭉 등장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려주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외치는 일들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던 중에 오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아주 전율 공포스러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도 기뻐하고 많은 백성도 기뻐한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15절 모태로부터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고 그렇게 다윗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그냥 깊은 곳까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후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의 끝을 이어서 1장 8절 사도행전은 비로소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다 성령. 주님은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깊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16절에 왜 성령 충만했냐?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을 16절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오늘 16절에 그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왜 오늘 교회가 무엇하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초림, 두 번째 부활하셔서 오신 두 번째, 세 번째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 사이에 뭐하냐?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뭐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마지막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성령이 임하니 내 증인이 땅끝까지 되리라고 하는 성령의 사건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교회가 우리 겨우 피하고 우리 그냥 사는데 전전긍긍. 여러분의 손을 통해 영혼 한 명 건지지 못했다면 분명히 하나님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혼자나 잘 믿고 주님께 간다면 주님 기뻐 안 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라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 바로 안다면
선교가 내 삶에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어지고 전도가 이어지고 직장으로 학교로. 왜 대학 가요?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려고 대학 가는 거예요. 왜 직장 가요? 이 사명 감당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시대에 사냐면 겨우 자기 그냥 욕먹지 않고 그냥 주변에 그냥 좋은 소리들 그냥 그거 월급 올리려고 그거 그렇게 뭘 째째하게 살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사는 거지. 다 세상에서 매주 파송, 축도가 파송이잖아요, 세상으로. 이 파송 받아서 해야 될 일이 영혼을 보는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오늘 그 일 때문에 17절 또 왜 불렀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백성을 준비하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불렀는데 그 백성은 지금 죄 가운데 앉아서 아버지와 원수가 됐고 미련하여서 슬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인데, 세례 요한아 너가 가서 아버지와 화해시키고 이웃과 화해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려고 예비시키려고 너를 불렀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아도 주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소식을 들었더니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19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뭘 결단해야지. 사실 그렇죠. 내가 뭘 믿음을 드려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얻는 것은 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구원하시려고 구원할 자를 향해 찾아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기 후미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시시때때마다 기다리는 자를. 여러분 누가복음에 안나와 시몬이 나옵니다. 남편을 잃고도 그는 80이 넘은 나이에 성전에 날마다 올라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정말 교회 이 성전과 상관없는 한 주의 내 삶은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이제 점점 교회는 문을 닫고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께 기도 제목 부탁드렸더니 그것조차도 또 뭐 원로 목사님 팔아먹고 또 뭐 누가 팔아먹고 산 사람이 너무 복잡해서 에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중에 주시겠지 하고 마음 다 내려놓고 와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나 잘 건사하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뭐 어떻게 몰라 뛰어봐도 아휴 이미 너무 복잡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정말 오늘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고요.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해서도 아니고 주님의 시계는 돌아간다는 게 정확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루라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어서 살아가야 될 의무만 있는 거예요. 내일도 없어요. 내일도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지 우리 현재만 있어요. 성도에는 엄격한 시간 개념. 내일 선물로 내일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주시면 오늘 충성하고 오늘 예비하고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교회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고 예비하는 이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9절 20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이곳에 온 나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너가 이 말을 믿지 않느냐 라고 재차 묻습니다. 사가랴가 믿지 않자 그에 대한
꾸짖음과 불신에 대한 증거로 어떻게 되죠? 샤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는 21절에 보면 나와야 되는 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길 시작하고, 22절, 23절은 그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자기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몸짓으로 표현할 뿐 말을 하지 못해요. 일주일간의 직무를 마치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이죠?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여인이 임신한 것이기 때문에 괜한 소문을 피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차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되면 그날은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 날 수 없는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구나라고 하는 오히려 잔치의 날이 되기까지 그는 말도 못하고 가슴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때 그는 그 모든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되라고 하는, 사랑하면 덮어줘요, 사랑하면 끊어요, 사랑하면 그것을 이랬다 들리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나랑 손도 잡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네요 라고 말하면 그건 천치죠, 그 남자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5달 동안 잘 숨기고 감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 누가복음 7장 28절 가서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누가복음 7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 누가복음 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큰 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많은 학식을 가져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큰 음녀가, 큰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망하는 그 앞에는 크고 화려한 자주색, 홍색 옷을 입고 화려히 사람이 입고, 그러나 여러분 21장은 거룩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자가 큰 자입니다. 오늘 그는 성령 충만하였죠. 오늘 그는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기에 늘 깨어 있었던 자입니다. 저는 오늘도 신랑이신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공동체가 깨어서 오늘 오시지, 지금 오시지, 이 예배 가운데 오실 거야라는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가소평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나 자신을 관제로 쏟아붓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큰 자요, 큰 예배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가 큰 자였다면 그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낙타 가죽으로 만든 거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거친 음식을 먹었으며 거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장 7절은 나는 굽혀 그의 신을 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교회 너무 썩었어요. 제가 요즘 마음에 안타까움이 막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세상에서 그냥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나를 좀 쳐서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처럼 이 광야에서 가난한 자로 좀 살까가 목적이 아니라 목회자들조차도 다 어떻게 하면 그냥 더 세상에서 인기하고 뭐하고 그러니 뭐 성도들은 병든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셔야 돼요. 바로 주님이 정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영광을 포도주도 독한 술도 그의 즐거움과 능력의 원천은 오직 성령 충만함 외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대강절의 설렘과 기다림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 그것을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다림과 설레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